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천부가 저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202장입니다.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의 지체 준서가 많이 다쳤습니다. 모든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난 부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부 순서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얻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평하며 심하지 않으며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주복 미스 프린팅이 나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대형교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딱 하나 더 남았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고 순복이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이 들어가는 이유는 순복음 교단이라는 거예요. 순복음파 교단의 교회다. 어마어마하죠. 아주 큽니다. 크고 저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막 중등부 친구들이 막 그냥 335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인상 깊었던 적이 있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여주느냐? 자,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천 투데이나 기독신문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구설수에 좀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로는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순복음 교단의 이제 교회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간단히 말해서는 믿음이 없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못하면 뭔가 조금 낮은 급의 성도 그리고 방언을 하면 구원을 얻은 이제 진정한 성도 그리고 방언을 아주 잘하면요 방언을 아주 잘하면 아주 신령한 성도라고 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법에 그러한 급은 나눠지지 않았지만 순복음 교회 안에서 순복음파 안에서는 방언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그냥 최고로 쳐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하고 여러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순복음 교회 순복음파의 파가 영향을 받은 그 단체는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파예요. 오순절 성령 운동파. 미국에 있는 오순절 성령 운동파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이라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구원을 이 순복음 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를 오해한 대표적인 교단을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구원받는 또 우리 친구들 또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순복음 교회에서 예전에 성령의 은사를 오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더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점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땅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절 한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중요한 문장. 네, 사랑이 없으면 빨간 줄로 빨간 글자로 밑줄 쳤죠. 사랑이 없으면 자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최고로 쳤어요. 방언을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뭐예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어요. 왜냐? 이 방언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방언이 외국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쳤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또 방언을 천사의 말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오순절 성령 때 임했던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했던 거죠. 외국어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은 신령한 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신령한 말, 천사의 말, 이러한 말들을 막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하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의 급을 나누는 척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잘하냐 못하냐,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성도의 급을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방언을 해야지. 우리 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 막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차 파 이것도 해보고요. 막 ABCD EFG도 해보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왜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방언하는 연습을 했을까요? 방언하는 분들이 높아 보였으니까, 뭔가 신령하게 보이니까, 뭔가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하니까, 하나님 저분을 더 사랑하나? 저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만일에 너희가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아주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큰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 2절을 보면 이 방언과 똑같이 같던 게 통역의 은사가 있고, 또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즉 고린도 안에서는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거, 앞날을 알 수 있는 그 은사를 몇몇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혹은 지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추앙하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을 이제 높이기 시작하고, 당장 예언하는 그분들을 신령시 여기면서 그분들을 따라다니죠.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면 뭔가 나의 앞날을 이야기해 줄 것 같고, 뭔가 앞날을 미리미리 좀 예견해 줄 것 같고, 기도원 원장님 만나면 뭔가 나의 문제들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기도원 많이 갔어요. 기도원 정말 많이 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뭐 이럴 때 진짜 기도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그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언하는 거와 점치는 거가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죠.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무당집에 가서 붓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건 하나님의 계획을 몇몇 성도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계획을 알리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느냐,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을 통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점치느냐, 이것은 나의 개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냐, 이렇게 분명하게 갈리게 되죠.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도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지가 없잖아요. 복지가 없고 종도 있고 자유인이 로마 시대니까 자유인이 있으면 노예도 있고 노예가 있으면 고위 관직자들이 있잖아요. 또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들이 특별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앞장서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더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풀무물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그래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이 은사를, 특별히 방언과 예언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크게 되고자, 혹은 교회의 성도들의 급을 나눈 것으로, 혹은 그러한 성도들을 추앙하는, 또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보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더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들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만 보겠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봤어요. 그죠? 4절부터 8절까지 쭉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딱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7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책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랑은 바로 오래 참거나 자랑하지 않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하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 진리를 기뻐하는 것, 즉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참는 거 있죠. 참는 거, 믿는 거, 견디는 거. 이게 다 최고의 은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거, 그죠? 성경책 봐야 되는데 핸드폰 하고 싶어.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거 최고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 예의 바른 거,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사.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최고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제쳐주고 뭡니까? 자랑하죠.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자랑하죠. 그리고 무례하죠. 교만하죠.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이 잘못된 방언과 예언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데,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되나? 우리 8절 보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어떻다고 해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은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자 보세요. 교회와 성도를 이롭기 위해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방언을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 연습하라고 그러죠. 방언은 계속 연습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게 아니야.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특히 초대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튼튼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오히려 자랑하거나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추앙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요,
이 은사로 역사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통역의 은사. 방언으로 외국말 하면 통역해야 되잖아요. 통역하는 은사 같이 왔거든요.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거. 그런데 문제 낼게요. 왜 방언과 예언이 지금에 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로 잘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뭐라고? 자, 뭐냐면은 답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초대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모세 오경이 다예요. 구약 성경이 다예요, 그죠? 선지서, 모세 오경, 시편 이런 것들 이게 다예요. 신약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요, 이 성경의 번역이 어려운 초대 교회 시대에는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번역된 성경이 없어. 그러면 외국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번역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번역 못해요. 기술이 없어요. 인쇄 기술이 없어요. 파피루스 하나씩 적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사? 외국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만국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지금은 만국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일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 그런데 선교지 나갔어요. 선교지 나갔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실 가능성이 높죠. 교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횟수가 아주 작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오순절날에 이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방언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한다. 시간 낭비. 그걸 그렇게 할 때 성경을 한 줄이라도 더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서 본 순복음 교단과 같은 곳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 같은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 된다면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먼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나요? 잘 못 참나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고 혹은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할 방언과 예언 같은 거 말고 다른 좋은 은사가 있다니까요. 음악을 잘한다든지 남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은사도 은사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라든지 그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다른 거 많아요. 은사 많아요. 그런 은사 알려달라고. 그런 은사,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서 그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방언과 예언과 또 그리고 통역의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여러 각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또 학교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인동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1조 드립니다. 오은별 친구, 정사람 친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각자 은사를 잘 발견하여 은사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로 똘똘 뭉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대표 기도 해주실 때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요. 우리 준서 친구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오가는 중에 친구 3명과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 현수막 그 단단한 철에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또 코뼈가 부러져서 지금 엄청 그 얼굴이 부어 있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코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머리 쪽에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뇌나 머리 쪽에 또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우리 준서 친구와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또 우리 준서 친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무 나와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정 선생님입니다.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습니다. 하나 바이블 더 프로닝의 복습 시험 알려드릴게요. 12시 50분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있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하사 성경을 권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향이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힘을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영광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